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하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글레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하러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하러 내려오기를 피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사실 누구의 손이 결국 인생을 좌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누구 편인가? 당신은 누구 편인가? 라는 질문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편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비굴하고 겁 많았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숨으려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여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서 그렇습니다. 원통해서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굴에서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거기에는 아프고 스스로 못난 것 한탄하는 다윗만 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을까요? 더 엄밀히 말하면 모여든 것이 아프고 한탄하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 아프고 못나고 상처 입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그 모습에 끌려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볼 때 다윗은요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나가는 데마다 백전백승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데다가 또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날래고 모든 일에 능했던 다윗. 근데 그런 다윗 장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아픔이 경감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위로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자신들을 위로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굴에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시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면 맨 처음부터 끝에 7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부르짖고 소리내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내 아프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다윗의 그러한 표현을 쭉 담아놨습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충성했던 사울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오히려 죽일 놈이 되어버렸던 다윗, 연약하고 또 모멸감까지 들리도록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져 가지고 정말 미친 짓까지 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했던 다윗. 그런데 그가 시편 142편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의 분기신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린 것을 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나의 분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나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서 다스리네 이 시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내가 높입니다. 예 주님. 이 찬양이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시편 142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만 사랑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요 지금 누가 내 편인가, 이렇게 지난 이 사무엘상 22장에 얘기합니다. 누구도 내게 내 아들이 배신하는 것, 내 아들이 지금 다윗하고 맹세한 것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정말 외롭다, 힘들다. 그러면서 너희들 천부장 되고 백부장 되고 포도원 주고 과수원 준 게 누구냐? 나다. 그러니 내 편에 서야지. 지금 내 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편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부유해지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형통해졌던 부모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걸 강조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부모는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부모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래퍼인데요 얼마나 사고투성인지 몰라요. 말 실수하지, 음주운전하지, 술 먹고 누구 때리지, 참 실형까지 받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정말로 정권의 실세로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말은 잘하고 뭔가 해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 아들이 볼 때 그 아버지가 정말 어떤 성공한 아버지라고 존경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아버지의 파멸의 길을 자기의 길 때문에, 자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 얼굴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뉘우침이 없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성공한 부모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가느냐를 보면은요 그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를 부모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으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명예 있으면 명예 가지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의 그 마지막은요, 정말 늘 항상 비참한 그러한 길을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일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누군가 얘기합니다. 지금 그일라가 침입을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침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일라는요, 어디냐면 아둘람에서 한 4.8km 정도, 직선거리로 4.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어요. 약 3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에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경계에 있는 데서 언제든지 침범할 수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마당에서 저장해 놓은 것들을 갖다가 탈취당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습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흥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침공을 하는데 제가 가서 치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쳐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다윗의 같이 따랐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까지 갑니까? 아예 죽을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걱정합니다. 다윗도 좀 상황이 너무 안 맞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자오되 정말 저 갈까요? 하나님,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그일라 거민을 큰 구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도 그일라가 있습니다. 지나보면 그래,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일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그일라.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거야, 항상.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말씀 잘 안 가르치고 기도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언젠가는 그 탈이 날 거야. 그일 나. 근데 우리는 그일 날 거 알면서도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실하게 살지 못해놓고도 나중에 허점이 있어 빵꾸가 날고 뻔히 아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아유,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나중에 입이 터져버리죠. 에이, 그 일 나. 뻔히 아는데 또 그 일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허점이 일어나서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지금 추수한 게 있는데 바로 블레셋하고 접경에 있는데 왜 타작마당에 고개다 놓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아유, 그 일 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잘 저장도 하고 경계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이렇게 인생에 허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완벽할 것 같지만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다윗에게 자꾸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음으로 그 말을 듣고 결국 나가서 싸웠는데 크게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다시 빼앗고 그리고 블레셋을 크게 물쳐 살육하고 그리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보니까 그일라에는 계속 그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그 안에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같이 너무 고맙고 얼마나 칭송자자하겠어요. 역시 다윗 당신이라고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다윗 장수 유다 지파의 정말로 유력한 그러한 대표적인 선수 당신뿐입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탁 보아하니 지금 성 안에 문빗장 걸어붙이고 잠겼으니 이거 스스로 도간에 든지구나. 그래서 군대 모아서 근데 여기 보면 꼭 본문에 익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꼭 사울에게 다윗 있는 거 밀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꼭 다윗에게 그 일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연하게 누가 나한테 정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손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3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4절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넘기리라. 6절 보면 거기에 보면 급하니까 아비아달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할 때 그 손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의 손이 넘기겠나이까? 묻는 거죠. 12절에도 보면 거기에 보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서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계속해서 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거기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23장은 온통 손에 대한 얘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손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손으로 한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그 일날을 쳐서 뭘로 쳐요? 발로 칩니까? 손으로 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블레셋을 치니까 군에서 싸울 때 여러분 발에다가 칼 묶어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으로 하잖아요. 구원하시리니, 구원이란 말은 항상 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과 밀접하게 관계된 게 구원에 대한, 구원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래서 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온 본문에 손에 대한 겁니다. 근데 어떤 손이냐? 사람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성실히 노력한 것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10년, 20년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 그럴 때 가슴 아파요. 그것도 좀 부자들이 문제 생기면 되는데 꼭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뭐 몇백 채의 빌라를 이렇게 사기당해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 중에서 50%가 보험도 안 들었어요. 그냥 다 떼요. 그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전세 들어갔는데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잘 자기의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러잖아요.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나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손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9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급하다고 막 그냥 뛰쳐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분명히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내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나이다. 근데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할 때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려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펼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묵상한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묻지도 않고 내가 옛날에 한번 경험했다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델이 이 급한데도 손으로 들고 온 에봇이 있어요.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에봇 안에 감추인 게 있는데 그게 우림과 둠빔입니다. 우림과 둠빔이라는 말 알죠?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무엇인지 밝혀지지가 않아요. 마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로 들고서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거 여호야단이라 그래서 이까지 놋조각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부숴버렸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보이지가 않아요. 언약궤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놋뱀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우림과 둠빔이 무엇인지 성경은 알지 못해요. 고고학자들도 그게 뭔지 몰라요. 단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원을 보면은요, 우림이란 말은 오르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게 유력한 해석입니다. 오르라는 말은 이것이 뭐냐면 빛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빛이다. 그리고 둠빔이란 말은 다음에서부터 나왔는데 그것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의 컨비네이션 조합은 뭐냐면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면 분별이 되지요. 영적인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무엇인지 몰라.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빛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빛이 마치 현대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림과 둠빔은요, 구약에서 우리가 둠빔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더욱더 알아가고 힘써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빛이신 우림과 둠빔의 그 역할보다도 더 크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다윗의 손에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묻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를 넘길 거다. 그럼 우리 다 잡혀가나요? 배신할 거다.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급히 짐 싸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소식 듣고 사울이 쫓기를 멈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겨주지 않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이제 그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유다 지파고, 그리고 다윗을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것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일라 백성들이 그렇게 신세를 입었으니, 야, 나한테 죽을 거 다 구원해주고 양떼 소떼 다 주고, 이건 생명의 은인보다 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 이것만은 안 변할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와요. 그것 때문에 그 일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에게 힘이 되고 의존이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어떤 일 해가지고 좀 형통하게 돼서 뭐 일 잘 됐다고 모든 일 나면 그 일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백성을 의지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어디에 갑니까? 황무지 요새에 가고 황무지 산골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주할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안주할 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내 앞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주할 게 생길 때 황무지로 나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곤할지라도 좀 거칠해질 것 같아.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1편에서 16편까지 쭉 읽다 보면 시편 이후에 시편 10편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주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 너희는 피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11편 1절, 16편 1절 다 주께로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쓴 시인 줄 아세요? 이게 그가 방랑하면서 쓴 시입니다. 주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황무지 요새로 가고 황무지 산길로 가지만 그곳을 왜 가냐면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피하려면 좋은 곳에서 안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황무지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부족한 게 많은데 대신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는 모두 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누구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까? 오늘 새벽에 아내하고 그런 감사의 제목을 나눴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이 썰렁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 프로그램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교사님들 항공편 후원한다고 한 분이 못하겠다고 갑자기, 그분이 그렇다고 어려워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도에서 오는 선교사님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둘랑굴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빵꾸나겠어요. 뱅크럽 되면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영광 다 꺼지고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저는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얼마나 그때 세 분의 항공 티켓 요즘에 항공 티켓 예전하고 달라요. 그거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먹고 자는 거 어마어마해요. 오직하면 세 분이 한 방에다가 내가 몰아넣겠어요. 세 분한테 말이 좋지 서로 교제하라고 해놓고서 한 방에 몰아넣고 뭐 호텔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한 명인 교회에서 저희 요번 그 포럼할 때 후원한 거 아세요? 정확하게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집사님이 항공편 약속했던 그 금액을 그 교회에서 냈어요. 그 교회 성도가 한 명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공급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선교사님 모시고 밥 먹을 때 푸드코트 가서 먹은 거 보고 당황해가지고 그분도 어려운데 헌금을 하셨어요. 난 다 이게 마음에 얼마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4일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분들 처음부터 올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계신 분도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항공비도 불확실해요. 근데 그분들 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어요. 다른 교단 교회들도 다 그 전전주에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더 이상 그분들 강단에 세울 수도 없고 재정원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만나지 않고 베이커리에서 만나게 하고 근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갖다 3년 동안 후원하겠다고 그 매달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백 불씩 보내고 저는 이 선교사님들도 너무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서서히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 그 교회 큰 교회들 가서 그냥 새벽 예배부터 해서 하여튼 숨 쉴 틈이 없이 일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둘람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그냥 놔두시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하셨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밑바닥 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린 밑바닥 쳤습니다. 우리는 밑바닥 쳤습니다. 밑바닥 친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사실.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내 형제자매 같고 내 자녀들 같고 다 나와 피를 맞은 우리 부모님 같고 이제 더 이상 뭐 감출 것도 없어요. 이제는 다 서로 알아.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군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손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손 의지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지극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데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오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아둘람에 기어 들어갈 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창피해서 누구도 나를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렇게 숨죽이고 이제 더 내려갈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꾸역꾸역 다윗에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의 인원이 400여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아무 옵션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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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우림과 둠빔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 되심을 믿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빛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